14쪽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13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은 선택. 미국 사람들이 알파벳을 가지고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 알파벳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알파벳 B에서 D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B는 해피 버스데이, 바로 출생, 바로 버스데이, 바로 여기에서 D는 죽음, 데스,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B에서 D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B와 D 사이에 어떤 알파벳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이 C가 빠져 있죠. C. 그래서 A, B, C, D, 바로 C가 빠져 있습니다. C는 무엇이냐? 선택이다. 바로 선택, 초이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에 서느냐, 바로 선택의 과정 가운데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이것을 구입할 것인가 저것을 구입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이 쉽습니까? 선택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병증으로 이제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병증을 말하더라고요. 이제 결정장애, 선택장애. 좀 생소하지만 요즘 화제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정장애, 선택장애.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장애 증상이 뭐냐 할 때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결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결정을 못 내려요. 또 결정하고서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또 결정할 때에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귀가 가벼워요. 남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또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휩쓸리고 타인의 의견에 너무 휩쓸리는 모습. 마지막으로 결정한 후에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결정장애의 증상이다. 선택장애 증상이다. 바로 그 의학 서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CF 우리 방송의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선전 들어본 지가 오래됐지만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그 카피 문구로서 참 그만한 카피 문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자제품을 한 번 사면 10년을 쓰는데 10년 동안 그 상품을 사고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야, 잘 샀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왜 내가 이걸 샀지? 이 제품 써보니까 별로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택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정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야, 잘 선택했다. 정말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함께 그들은 이제 부르심의 길로 나가게 되지요. 함께 출발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함께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 함께 일터에서 일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선택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한 가족이지만 선택이 다를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이지만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선택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 선택을 보면서 그들은 각각 어떤 선택을 했을까? 조카 롯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연락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참 출발은 아름다웠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축대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함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축복이, 부유함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서 모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이 가축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느냐? 이 목초지, 풀밭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거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너와 나는 친족이지 않느냐? 너가 선택을 해라.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고,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바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롯이 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을 하지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보았더니 바로 소돔이 가까운 소알 근처를 선택합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했고 목초지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죄악된 도시를 선택하여 간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합니다.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친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친구가 달라요. 그런데 친구와 그 잘못된 그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조 중에서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검 따고 백로야 가지 마라. 자꾸 까마귀 옆에 가면 까마귀의 습성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친구들 가까이 하면 거기에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롯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결국 소돔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돔의 가치관, 죄악된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도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죄를 지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야, 생각이야.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가 갈 때 우리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 당시의 선택이 이게 잘한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일까?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에 바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그런 연락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만 선택을 한다면 결코 그 선택이 잘하는 선택이 아니라 결국 후회하는 선택이들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아름다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롯은 욕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브라함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롯은 개인적으로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빚을 졌지요. 이제 갈 때 우리에서 살 때에 이제 데라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둘째가 바로 이 하란이었죠. 하란. 근데 하란이 먼저 죽어요. 그게 남겨진 자식이 있습니다. 그가 조카 롯이에요. 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롯은 누구 밑에서 자라게 되느냐? 바로 큰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게 돼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롯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그가 거부가 되었어요. 또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 덕택이었느냐? 바로 큰아버지 아브라함 덕택이었지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아, 내가 선택을 먼저 해라. 그럼 내가 그 다음 선택하겠다. 이런 제안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정말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큰아버지, 다 모든 것이 큰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큰아버지 그 사랑을 받았고 큰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양보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지요. 그런데 이 롯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소할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으로 하게 되느냐? 욕심을 쫓아갈 때에 결국 그 선택은 후회로 남게 됩니다. 후회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바로 가족 간에 친족 간에 다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조카에게 양보를 하죠. 사랑을 합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과 하나 진배 없습니다. 바로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동생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식입니다. 롯은 자식과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보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아이를 놓고서 이제 배고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배가 고파도 엄마가 배가 고파도 먼저 아이에게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또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 그러면 당신이 배고프다 할지라도 엄마가 배고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아이의 밥을 차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양보하마. 심지어 조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혔던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자기 모든 식솔들을 모아서 바로 조카 롯을 목숨 걸고 구해옵니다. 그만큼 조카 롯을 사랑했지요. 우리가 욕심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계속해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지요. 사랑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의 삶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선택할 때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택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는가? 롯은 오로지 오늘만, 오로지 보여지는 현실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선택하고 내일을 선택하고 비전을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부르심을 들었지만 그는 오로지 오늘만, 지금만, 현실만 선택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먹기에는 그 오늘, 그것이 달고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무섭게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무섭게 지금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이제 많은 산림들을 파괴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미세먼지, 황사. 그래도 전에는 숲풀이 있어서 나무가 있어서 바로 이런 먼지들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량한 벌판은 남아 있습니다. 먼지 바람에 불어서 이제 이것이 중국에도 큰 문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파급되고 있지요.
좀 더 계획적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은 오로지 오늘만, 현실만 바라보며 그가 선택을 하게 되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의 부르심, 그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갑니다. 여전히 그는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쫓아나가며 사명을 쫓아가며 비전을 따라서 그는 나가게 됩니다. 롯은 나무는 보았지만 숲을 못 보았습니다. 롯은 세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통치를 그는 못 보았지요. 롯은 오늘은 보았지만 내일의 모습은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만 보면 롯이 잘한 선택이야, 그는 부자가 되었어, 그는 잘 되었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을 지나서 18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요. 결국 롯의 선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다 녹아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불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그때에 롯의 선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녹아져 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수치를 아는 조상이 되고 말죠. 그러나 아브라함 선택 어떻습니까?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거부가 되고 모든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롯은 그의 결과가 어떠냐? 그는 겨우 일부, 소돔성 작은 일부만 그는 차지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주셨습니다. 또 그 결과가 어떠한가? 롯은 세상의 벗이다. 성경은 롯에 대해서 그는 세상의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벗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바로 그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결과는 어떠한가? 롯은 창세기 18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풍성한 자,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 순간 매 순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일을 선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과연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택 가운데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매 순간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조카 롯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일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